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는 식물성, 동물성 모든 먹거리를 다 주셨어요. 동물성을 주는데 채소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광어회든 고등어든 그냥 고등어 한 마리 시장 가면 3,000원이고 두 마리에 5,000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값을 다 지불한 것 같지만 5천억을 주어도 고등어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없죠. 1조를 줘도 고등어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거저 받는 거죠. 거저. 거기서 잡아와 갖고 보관해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한테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들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처럼. 그래서 첫 번째가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쁜 제 딸이 아빠 드세요 하고 커피를 한 잔 타오면 감동받죠. 근데 자판기에서 커피가 딱 나오면 감동을 안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그램을 해갖고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노예처럼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모든 자유의지를 주는데 너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기를 원했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너의 주인은 나다, 참 목자는 나다, 요거를 말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악과라는 걸 만드셨는데요. 창세기 2장을 펼쳐주시고요. 16절,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2장 16, 1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자식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뱀이 전하는 복음을 사탄이 듣게 됩니다. 사탄이 전하는 복음을 하와가 이제 듣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열어주세요.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때부터 뱀이 하와한테 전하는 복음, 이게 이제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다음이 쫙 펼쳐지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아는, 이게 뱀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걸 먹으면 동격이 되는 거예요. 동격.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 다음 선악을 알 줄, 이게 속삭이는, 우리가 어제 사기꾼 얘기했죠. 사기꾼이 와서 딱 이야기할 때는 막 속삭이죠. 이 땅을 사는 날에는, 이 물건을 사는 날에는 쫙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사탄이 주는 복음을 딱 듣고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읽었을 때 뭐랬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 이제 하와나 남편이 그걸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예전에 그 재활의학과와 관계된, 물리치료나 이런 재활의학과와 관계된 병원에 이렇게 관계된 일을 좀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국립재활원이라는 데가 있고 경기도에는 삼육재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마치 그 유치원 졸업생이 쏟아지는 것처럼 매일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이 거길 가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거기에 오랫동안 못 있어요. 혹시 가수 중에 강원래 아시나요? 강원래? 네. 거기 이제 그 국립재활원에 있다가
또 이제 삼육제로는 가고 이제 오랫동안 못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냥 하루에도 하반신 마비가 돼갖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20대 청년도 오고요. 어제까지 멀쩡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경추 몇 번이 이렇게 되면은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 다리를 보면은 다리가 잘리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몸이 전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뇌에서 전하는데 경추가 끊어지니까 다리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는 있지만은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다리가 이렇게 팍팍 움직여줘야 되는데 뇌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 경추가 이렇게 딱 끊어지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반드시 죽으려는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제가 그 하반신 마비된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내가 두 다리로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 거구나, 내가 얼마나 감사거리를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꿈을 꿔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부장이라는 타이틀로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부장으로 딱 가보면은 그냥 부장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내 다리가 눈이 하얗게 왔는데 내가 거기다 막 발자국을 새기는 거예요. 발자국을 막 이렇게 새기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떠서 내 다리를 보니까 내 다리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내가 두 다리로, 여러분이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기줄을 꽂아갖고 저 끝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놨을 때 여기서 전기줄을 딱 끊어놓으면 선풍기는 그대로 있지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이 교제가 끊기면은 만날 수 없는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이 이제 바로 죄인데요.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사장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계약을 맺었는데 사장님이 딱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어느 날 사장님이 불러갖고, 내가 30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서에는 없지만 너무 일을 잘해서 100만 원을 더 줄게. 그러면은 뭐 땡큐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죠.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딱 불러갖고, 내가 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너무 못해. 계약서에는 300으로 돼 있지만 100만 원씩 덜 줄게. 그러면은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100만 원을 더 준다 그럴 때는 그냥 계약서에는 없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나한테 불리한 100만 원 덜 줄게 그러면은 신고하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나한테 이로우면은 선이 되고 나한테 해로우면 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봅니다. 동성연애와 간통죄를 하나님이 이건 죄다, 죄 중에서도 큰 죄다고 딱 정했지만, 동성연애, 간통죄 이런 건 이거 죄. 근데 사람이 이거 죄가 아니다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다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죄가 아니다라고 정했습니다. 결혼해갖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배우자가, 또 자녀가 있는 배우자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래서 모르는 남녀가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관계를 갖고,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지만 죄가 아니다. 사람이 죄가 아닌 걸로 바꿔버렸어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책 위에 선서라고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랍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선서하는데, 선서하면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연애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바뀌었고, 그것을 넘어서 동성연애를 합법하지 않은 나라에 압력을 구해서 합법화해라, 동성연애를 합법화해라,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개는 결코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남녀끼리, 근데 모르는 남녀인데 가정이 있는 남녀의 다른 남자 여자가 배우자를 두고 자녀를 두고 만나갖고 관계를 가져도 잠을 자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폐지가 되자마자 인터넷에는 온갖 불륜 조장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그 불륜 조장 사이트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기혼자들이라는 거죠. 기혼자들. 이처럼 이 죄의 어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죄의 어원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다. 그래서 시편 78편 57절을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면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어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날아가는 화살 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질 때의 보통의 모습은 어떻게 짓냐면 어두운 데서 지어야죠. 내가 뭐 도둑질하는 데서 이렇게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어두운 데서, 또 떵떵거리면서 죄를 지면 안 되죠. 은밀하게 이렇게 물을 하나 이렇게 훔쳐놓은, 은밀하게,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양심이 있으니까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니까 들키면 감옥에 가지만, 안 들켜도 감옥에는 안 가지만은 늘 양심이 불안하고, 경찰을 만나면 내가 이거 훔친 거 이거 알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하고. 이게 죄죠. 그런데 아까 제가 동성연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서울시청이죠. 서울시청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벌건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거의 알몸으로 온갖 퍼포먼스를 하면서 동성연애, 퀴어 축제가 되죠. 원래 이 퀴어가 동성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동성애라는 거. 근데 속어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퀴어 축제래요. 축제. 우리 대학 축제는 걸 축제를 하는 거죠. 이 죄를 축제를 해줘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 대한민국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어디요? 서울. 서울의 중심, 서울시청. 이 한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참 이렇게 퍼지게 되는, 하나님이 죄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죄가 아니다. 가정 있는 부부가 만나면 안 된다. 죄다.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너무 큰 죄, 이 동성애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어떤 화재 사고가 났다, 불이 났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방송국에서 이야기할 때 불난 현장을 취재기자가 가봤습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혼비백산이 따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죠. 아비규환이 따로 없다. 근데 그 불나봤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비같이.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 다행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 비가 물이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피할 자가 없죠. 피할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25절 끝에 다 엎어 멸하셨대요. 다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엎어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피할 자가 없어요. 재앙이죠. 오늘날 그 요르단강의 사해 동남쪽에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 폐허가 된 지역을 가봤더니 그 잔해가, 그 화재로 인한 잔해의 두께가 90cm래요. 1m.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이 났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비규환이다 그래봤자 뭐 눈처럼 이렇게 쫙 재가 쌓였는데 그 잔해가 두께만 90cm예요. 두께만.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이 고고학자들이 그 공동묘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묘지에 가서 발견했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화재의 원인이 뭔가 해서 자세히 연구했더니 이 화재는, 이 타들어간 시체들은 지붕에서부터 시작된 화재에 의해서 이렇게 시체가 다 타들어갔다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보통 여기 불 나면은 지붕에서 이렇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이 나죠. 불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타고 지붕으로 이렇게 타는데 불이 위에서부터 탔다는 거 발견한 거예요.
아까 불과 유황이 그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려서 다 갈아엎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했지만은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는 만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중심, 서울의 중심 시청에서 벌거벗고 대낮에 죄를 떵떵거리면서 퍼포먼스처럼 하고 있는 거죠. 작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됐죠. 작년에 계획된 게 우리나라에 6번인가 8번 퍼포먼스가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죠. 우리는 이 코로나 만나기만 하면 코로나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 코로나 언제 끝날까? 죽겠어. 빨리 끝나지. 마스크 벗고 다니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이 코로나 도대체 언제 끝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백신 나오고 또 더 좋은 거 없나? 치료제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전염병으로 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은 유리창도 깨지고 피해도 있고 뭐 비닐하우스도 파괴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탁해진 공기가 마치 전국이 공기청정기를 튼 것처럼 공기가 정화가 되고 또 우리나라 그 바닷가에 보면 요즘 적조 현상으로 어패류가 엄청나게 폐사가 되는데 태풍이 한번 몰아치고 나면은 적조 현상이 없어진대요. 참 우리가 이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 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루고 있는데 그 죄가 아닌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중심에서, 나라 한복판에서 축제를 하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같이 내려서 불과 유황으로 해서 비같이 다 갈아 엎어버렸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자랑스럽게 하고 내 몸 갖고 내가 하는데 그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기 직전까지 돼 있는데 이미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에 가보면은 아마 그런 예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번쩍 들죠.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번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저희 진정하고 앉으세요. 말하는 사람을 말하면 감옥에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아니게. 하나님이 죄인데 사람이 죄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된 거죠. 시편 51편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엄청 이뻐요. 처음에 어제 말했죠. 최성규 아나운서가 그 불교 완전 온몸이 뼛속까지 불교 골수부자인데 그 3살 딸이 죽었을 때 그 자기가 경멸했던 이름, 자기가 멸시했던 이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이뻐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애기 천사 같아. 우리 애기 천사 같아. 이러거든요. 근데 4살만 되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어를 한 번도 안 가르치면 외국어를 한 번도 안 가르치면 외국어를 못 한다는데 외국어뿐만이 아니죠. 한국말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잼, 엄마 계속 하니까 처음 하는 말이 엄마인 거죠. 아빠를 계속했으면 아마 아빠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엄마를 계속하니까 엄마가 되죠. 그래서 이 한국말도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놔두면은 늑대 인간처럼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말도 안 가르쳤을 땐 못하지만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거짓말이죠. 그럼 거짓말이 뭐 이렇게 큰 죄인가? 거짓말이 가장 큰 죄예요.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거짓말하잖아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쫙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등돼서 선악을 알 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거짓말이 가장 큰 죄죠.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신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신약 10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나지 않고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디와 접붙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계속 포도야지 한참 있다가 사과 한번 열리고 또 한 10년 포도 열리다가 또 사과 한번 열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접붙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린다는 거죠. 제가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죄를 낳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본 드라마의 그 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였냐면 어떤 젊은 일꾼들이 막 머리가 비상한 몇 명이 모여갖고 성공 신화를 다룬 그런 가상 드라마였어요. 성공 신화를 다룬 어떤 신화였냐면 막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가 굉장히 뭐 펜트하우스도 있고 굉장히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비싸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이 성공 신화를 다룬 드라마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짓냐면 거기다가 온갖 좋은 시설을 다 해서 이 아파트를 10배 이상 비싸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부평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이다 그러면 50억짜리 짓는 거죠. 뭐 10억이다 그럼 주변에 10억이다 그러면 자기는 100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100억짜리 아파트를 쫙 짓겠다는 거예요. 이 성공신화를 다룬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를 아무리 좋게 지내도 여기 10억인데 여기 100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이 10배를 비싼 아파트를 도대체 누구한테 팔겠다는 거야? 이 비싼 아파트를 누구한테 팔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나는 아파트를 팔고 싶은 게 아니야. 소비자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거야. 소비자에게 욕심을 파는 거야. 내가 아파트를 짓는 거는 소비자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거야. 가진 사람의 그 허영심을 채워주는 거지. 이 아파트를 내가 파는 건 아파트지만 내 목적은 이 아파트를 도대체 누가 사느냐, 10배 비싼 이 10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사느냐, 허영심 있는 사람한테 허영심을 채워주는 거다. 욕심을 채워주는 거다. 이사야 14장 12, 14절 펴보시겠습니다. 구약 984페이지 12, 14절 찾으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루시퍼, 그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루시퍼죠. 근데 이 천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그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 100억짜리 아파트가 팔리는 이유가, 200억짜리 아파트가 팔리는 이유가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건 아파트지만
허영심을 채워주고 내가 파는 건 욕심이다. 욕심.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 돌덩어리인데 이 돌덩어리보다 저 돌덩어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욕심을 파는 거예요. 이 사탄,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13절에 보면 끝에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끝에 보면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동뜻 때문에. 아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맑은 물에 여기 이제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 물통이 있죠.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뚜껑을 열고 검은색 잉크를 하나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퍼지기 전에 아유 큰일 났다고 빨리 건져내서 이렇게 싹 건지려고, 그 나머지는 먹으려고 싹 건지는데 이 잉크가 또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또 큰일 났다고 더 손을 넓게 해갖고 싹 건지려고 그러는데 더 퍼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퍼지는 거죠. 죄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죄가.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죄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0억 인구가, 모든 전 인류가 퍼지는 거죠. 처음에 코로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한 코로나, 혹은 중국 우한에서 생긴 코로나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서만 막 있었고 우리는 없었죠.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코로나 조심해야죠. 뭐 우리 것도 아닌데 중국 건데 뭐 이러면서 거기 있고, 우리나라는 처음에 한 명 발견됐다 그러면은 막 그냥 무슨 산소통 같은데 팍 담아갖고 그냥 이렇게 격리하고 또 한 명, 두 명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이렇게 한 명만, 두 명만 잉크 떨어진 것처럼 하우 건져내고 이렇게 건져내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퍼지잖아요.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사람의 힘으로 날름 건질 수가 없는 거가 됩니다. 예전에 메르스하고 사스도 지나갔는데 뭐 코로나쯤이야. 근데 못 건진다는 거예요. 못 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에서 32절, 신약 240페이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찾는 이유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에서 32절인데요. 2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피셨죠? 로마서 1장 28절.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죄가 생기는 이유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부터는 뭐 죄의 열매들이 쫙 나오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뒤에 죄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생기는 이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해서 쫙 생기죠. 제가 복음 교제할 때 항상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죄가 생겼는데요. 29절부터 쭉 읽게 한 다음에 본인한테 해당하지 않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딱 고르더라고요. 곧 모든 불의, 의롭지 않은 거, 이거 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추악, 나 추악한 거 있어요. 탐욕도 있어요. 악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쭉 시기하는 거 뭐 많지. 뭐 이렇게 쭉 읽다가 분쟁도 있고, 항상 고르는 게 똑같이 살인하고 사기를 고르더라고. 살인하고 사기. 본인 살인 안 한 거 맞죠? 그럼 맞대요. 맞대. 사기 안 친 거 맞죠? 맞대. 사기 안 쳤대. 우리가 제일 많이 여기서 걸리는 게 사기예요. 사실 사기. 그 다음 살인. 본인이 제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그거가 사실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기가 최소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이렇게 해서 거짓말해서 이익을 챙기는 게 사기가 아니라, 사기의 한자는 거짓 사자, 거짓 기자예요. 사기.
사람이 보통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뭐 조사한 거니까 맞겠죠.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그러는데 옛날에 전화번호 이제 옛날에 그 전화번호 그 간첩 신고는 113,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는 몇 번이죠? 114. 이 대답하신 분들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요즘은 잘 안 쳐지니까 9버전인데 114거든요. 그래서 114 딱 누르면 114 딱 누르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전화를 받거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사실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옷을 사러 가면 그러잖아요. 손님 옷걸이가 너무 좋고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옷이 딱딱 맞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님 얼굴이 정말 재수없게 생겨서 옷이 정말 안 어울려요. 정말 안 어울려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정말 잘 어울린대. 항상 잘 어울린대. 참 우리가 이렇게 되죠. 주변에 가보면 예전에는 저는 폐업 정리해 놓으면 진짜 폐업 정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내내 폐업 정리인데 갈수록 회사가 더 커져요. 그래서 나는 회사 이름이 폐업 정리인 줄 알았어요. 갈수록. 참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살인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사람을 살인할 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미워해야지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해.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 다음에는 살인해야겠다. 그래서 살인 도구를 준비하고 뭐 칼을 준비하고 무슨 약을 준비하고 그다음 빠져나갈 거 또 그걸 또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하죠. 그렇게 생각해도 또 걸리면은 감옥 가니까 100번, 10번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행동이 안 옮기죠. 우리 현대인 직장인들이 그렇다 하잖아요. 이 안주머니에 항상 사직서를 두고 다니는데 내질 못해 이게. 사직서 내면은 집에서 처자식이 생각나서 사직서를 넣고는 다니는데 내질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살인하고 싶다 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0번을 생각해도 살인을 안 하면 살인 안 한 거죠. 근데 한 번도 하지도 않았는데 묻지마로 이렇게 범행을 하면은 살인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미워하는 자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면 이미 나는 살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100번 품고 200번 품어도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뭐 얼굴이 번지르면서 나타나지가 않죠.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도 바로 간음을 하면 죄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치님들 연세가 많이 되신 70대 이상, 80대 막 이렇게 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그 성향을 알고 어르신들의 지적 수준을 알고 다 이렇게 그런 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파악이 됐는데 이 말씀을 펼쳐놓고 부치님 여자가 지나간 이쁜 여자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죠? 그러면은 99.9%가 아니라 100% 다 있대요. 100% 다 있대요. 공무원 동안 오래 공무원으로 40년 생활한 사람한테 그런 분들인데 여성을 보고 음욕 품은 적 있죠? 그러면은 다 있대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게 이제 죄의 원인인데 그 다음 열매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살인이 해당이 안 되고 사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해당이 되는 게 사기,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살인.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거가 그 32절에 뭡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물병이 참 잘 놔둔 것 같아요. 예와 들기에 참 좋은데 여기 물병이 있는데 깨끗하죠. 근데 여기 물병에다가 고춧가루, 밥찌꺼기 이런 거를 여기다 뚜껑을 열고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 놔두면은 이 밥찌꺼기가 이렇게 쫙 가라앉아요. 그럼 위에만 보면 언뜻 깨끗해 보여요. 그죠? 깨끗해 보이죠? 근데 이걸 한번 쫙 흔들어주면은 온갖 고춧가루, 밥찌꺼기가 쫙 다시 지저분한 게 올라와요. 이게 아까 그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 것 같은데 내가 딱 한 번 흔들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고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런 죄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양복 입고 오고 넥타이 넣으면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다 나를 한번 딱 흔들어지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자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죄 가운데 있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인천시청에 고위 공무원을 소개시켜줬어요. 4급 공무원.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남편한테 4급 공무원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아들, 딸, 그 할머니까지 5분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의 직장 동료가 구원을 받고 그 시청 공무원이 바로 밑에 직원 인천시청 고위 공무원을 또 모셔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또 전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밑에 직원 공무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현직님, 내가 보직이 이번에 옮겼는데 감사 그 보직으로 옮겼어요. 그 감사가 뭐냐면 동료나 선배, 후배 그 공무원들 중에서 비리 같은 거 부정부패를 조사해서 상사한테 보고하는 그거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직으로 옮기니까 전부 다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한테 무슨 비리가 들킬까 봐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 보직을 옮기니까 처음에는 뭐 친구들도 많고 그랬는데 다 꺼리는 거죠. 그래도 이제 맡은 일이 그거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죄를 한두 개 이렇게 딱 적어서 저 사람은 이제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든가 무슨 뭐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딱 해서 상사한테 보고하면은 그냥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 내가 언제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비리를 조사해갖고 또 보고하면은 그 사람도 와갖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그럼 내 맡은 일이 그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롭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상사한테 가서 자기가 나 이거 못해 먹겠다. 정말 전부 다 나를 죽일 것처럼 쳐다보고 내가 저 사람 뭐 잘못했나 그것만 비리만 조사해야 되니까 이거 정말 못해 먹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상사가 요령을 가르쳐줬어요. 요령. 일로 와봐. 내가 노하우 가르쳐줄게. 너가 저 사람의 죄를 한 가지 두 가지를 조사해갖고 그 비리를 고발하니까 너를 죽일 놈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계속 파면은 죄가 한 10가지 나올 거야. 그럼 10가지 나오잖아요. 아무개씩 나와요. 아유 선배님 내가 비리 팠던 10가지야. 근데 선배님하고 나하고 친하잖아. 내가 2가지만 고발할게. 그러면은 생명의 은인으로 안다는 거예요. 밥 사주고 그냥 아이고 너밖에 없구나. 그래 2개만 고발해서 나 조금 감봉받고 이제 끝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파면은 이거 파대잖아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 배약하는 거, 무정한 자예요, 부모 거역하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2가지만 고발 안 되니까 아유 내가 밥 사줄게. 너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통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신약 175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정의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죄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시기, 살인, 분쟁 그거는 죄의 열매고 죄가 뭐냐.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이게 죄래요. 이게 죄라는 거는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흔히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반토막만 믿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요것만 믿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요것만 믿는 거예요. 어제 말했죠.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 났다고 처음 초자 죽을 상자 처음
죽었다.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왜 말을 반만 믿어요? 끝에도 믿어야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후에는 또 하나님이 무슨 말 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신약 4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신약 421페이지.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게 초상이라 그랬죠. 초상. 아니 그럼 두 번째 죽는 게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죽는 게 있잖아요. 여기요. 불과 유황에 던져지라 이렇게 되는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나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에서 비같이 뭐가 내렸습니까? 불과 유황이 내렸죠. 근데 둘째 사망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119 소방관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119 소방관들이 가장 출동하기 두려워하는 곳이 화학약품, 그 중에서도 유황이 있어서 거기에 화재가 난, 거기에는 정말 이 오래된 사람도 출동하기가 힘들대요. 아무리 방화복을 입어도 이게 안 된다. 방화복을 입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옆에서 잔불 정리만 하고 곧 갈 수가 없대요. 온도가 너무 높아갖고 갈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온도가 너무 높아서 갈 수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떨어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히 있다는 거죠. 영원히. 계시록 피고 계시죠? 20장 15절 보시겠습니다.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오세요 내일. 그러면은 안 오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오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항상 열애가 있죠. 누구든지 이 앙케이트 이거 다 조사하세요.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꼭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게 열애가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요. 아까 말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그 숙달된 소방관들도 방화복을 입고도 엄두르면 내는 그 불에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한번,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신약 123페이지입니다. 신약 123페이지. 19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읽고 나머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런데 이 부자는 정말 부자였어요. 여기 보면은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날마다 한 번 잔치도 아니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요거를 요 시대 때 여기 보면 자색 옷과 이 자색 옷이 이게 뭐 한복인가, 자색 옷이 이게 무슨 옷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이 잔치를 하는 부자가 입는 이 자색 옷은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벌에 4,5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4,500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 번 잔치에도 동네 사람들 다 기둥뿌리가 흔들리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근데 그 사람이 입는 옷은 자색 옷이야.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거지 나사로는 입었다 그랬는데,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4,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됐는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뭐 정주영, 김철수, 홍길동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부자, 한 부자. 우리가 교도소 갔을 때 홍길동 씨 면회 왔어요 이러나요? 756번 면회 이러잖아요. 이름을 무시하는 거죠. 이름, 번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자, 부자예요, 부자. 이름이 없어요. 왜? 생명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정주영 이런 것처럼 홍길동, 이 한 부자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홍길동 하면 대한민국에서 또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생명책에 정작 기록되어 있어야 될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한 부자.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누가 봐도 알아주지 않는, 챙겨주지 않는, 그러나 떳떳하게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로 이렇게 실명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낙원에 가고 또 이렇게 지옥에 가기 전에 음부에 가는데, 이 부자가 음부에 갔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물이 있죠. 근데 목이 엄청 말라요. 엄청 마르는데 손가락 끝에서 하고 이렇게 손가락 끝에 혀를 서늘하게 했어요. 이 부자가 정신이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얼음 냉수를 폭포처럼 퍼부어주세요.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쇠 있는데 엄청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손가락 끝에 이렇게 이걸 했겠어요. 이거 요 한꺼번에 탈랑 요게 이것만도 감지덕지도 않아요. 이것만도 너무 고통스러워 갖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해서 혀를 살짝만 건드려 주는 것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 두 가지는, 반찬이 맛있는 것도 있지만 배가 고플 때, 배고파요. 하루 동안 배가 고프면 밥하고 김치 주면은 그냥 꿀맛이죠, 꿀맛. 물 한 방울만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거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근데 84세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그리고 하도 어려운 때 나와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 할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나왔는데 뭘 알겠어요? 무슨 글재주가 있고 무슨 언변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배고플 때는 침만 삼켜도 낫다 이러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 목젖을. 뭐가 낫겠어요? 배고플 때 물 한 컵 마셔도 뭐 이해 가죠. 요즘 애들은 배고프면 뭐 라면 쌀면 먹으면 되지, 신라면 계란 넣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배고플 때 물만 마셔도 되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침만 삼켜도 낫다. 내가 내 침을 배가 고픈데 조금 낫네, 이렇게 침만 삼켜도. 할머니는 배고플 때 떡 하나 먹으면 좋겠다, 밥 두 숟가락만 먹어도 좋다, 이거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밥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이 일제시대 6.25 폭탄 터져지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물 한 모금만 먹으면은 배고플 때 낫겠다, 이거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몰라요? 알죠. 그러나 없으니까 배고플 때 좀 낫다. 너무너무, 이거는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가, 손가락 끝에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손가락 끝에. 지옥을 가상적으로 하면은 뭐 하루 정도는 한번 찬물에 샤워라도 좀 시켜주면 어떨까, 이게 아니라 지옥을 진짜 가보니까 그 표현력이, 이 부자가 얼마나 4,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던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합니다. 감지덕지합니다. 6.25를 겪고 일제시대를 겪고 폭탄이 터져서 피난 가고 있는데 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침만 삼켜도 낫다. 침만 삼켜도 낫다. 할머니께서 항상 선우가 배고플 때는 침만 삼켜도 나. 그런 거죠. 27절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자가 자기 소원이 안 들어졌을 때 그러면 정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발 나한테 5 형제가 있는데 가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전에 그 정치할 때 어떤 유명한 사람 정치인 그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현수막 밑에다 써놨냐면 딱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인데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돌아가셨지만 이분처럼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냐, 이 사람을 봐서라도 우리 당을 찍어달라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못 믿고 지옥 갔다가 잠깐 이 땅에 살아나게 하면 민주주의가 지금 잘 되고 있나? 그게 궁금하겠어요? 이 부자가 나오면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나? 이게 궁금하겠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하니까 내 5 형제한테 절대로 이곳은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있는 사람이 정치 자기 당 찍어달라고 그냥 죽은 사람까지 현수막 붙여갖고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간 사람이 나오면은 절대 이곳은 오지 말게 하라. 절대 이곳은 오지 말게 하라. 이거예요, 이거.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나사로가 유명했을까요? 무명했어요. 무명했죠. 거지를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번듯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유명한 자죠. 부자는요, 이 땅에서 엄청 유명한 자죠. 우리 흔히 말하는 삼척동자도 알아주는 것처럼. 그러나 정작 그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죠. 무명한 자죠. 무명한 자. 내 이름 석자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무명한 자라는 거죠. 저 거지를 누가 알아주겠어.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때 유명한 자죠. 유명한 자. 끝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때로는 내 육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공부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한테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짧은 인생이 지났을 때 어제 얘기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이 내 다 재산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요. 그러나 33살에 죽음이 찾아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통해 갖고 그 막강한 권력으로 죽지 않고 늙지 않으려고 그랬지만은 49세에 죽음이라는 그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알렉산더처럼 진시황처럼 모든 걸 갖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신약 7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온유하신 분인데 엄청나게 그 극단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사극인데 어떤 사람이 상대편이 포로로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전쟁을 하다가 이게 한쪽 눈을 잃었어요. 이렇게 한쪽 눈을 잃었는데 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랬더니 이 포로가 뭐라고 하냐면 장군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목숨만 살려주시면은 뭐든지 시키는 거 다 하겠다 그랬어요. 알았어, 살려줄게. 그러더니 화살을 딱 부러뜨려서 화살촉을 그 사람한테 딱 던졌어요. 지금 내 앞에서 너도 눈 하나 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든지 한다 그랬잖아요. 목을 치지 않는 이상 뭐든지. 근데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을 쳐서 죽였는데 이처럼 눈을 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팔을 찍는 것도요. 근데 예수님은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마라.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다라고 비교가 안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한번 대입해 보자. 성도님들, 우리 감정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여러분한테 다 칼을 지금 하나씩 나눠줘요. 칼이요. 그리고 옆에서 총을 다 겨누고 있어요. 지금 30초 내에 눈을 빼서 여기다 놓으면 살려주고 아니면 총으로 쏜다. 감정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뺄 수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 뺄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빼죠? 눈을 찌르는 것도 아니고 눈을 빼갖고 이렇게 놓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도끼를 하나씩 나눠주고 총을 이렇게 된 다음에 팔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팔을 찍는 거죠. 그럼 팔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놓는 거. 아니 다리를 찍어서라도 도끼 갖다 주고 실제로 찍으라 그러면 찍을 수 있나요? 못하죠. 이렇게 어렵은 거죠. 아까 그 포로도 못한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영원토록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자녀들이 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아시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나라에 어제 얘기한 것처럼 한때 이제 주식이 굉장히 오르고 막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막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다 좋은데 이 주식을 해갖고 쫄딱 망해갖고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식만 얘기하면 아주 그냥 이가 갈려요. 이가 갈려. 근데 이제 자기 딸이 있는데 엄마 나 정말 멋있는 남자친구 들어왔어.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딱 들어왔는데 그래? 근데 어떤 남자인데? 그래서 쫙 설명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 사람이 계속 주식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엄마가 그냥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주식하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 시킨다. 내 딸 고생한다. 내 딸 가서 행복하게 해야 한다. 못 시킨다. 이럴 거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이랑 절대 못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옥만큼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찍어버려서라도 가지 마라. 눈을 빼서라도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게 지옥을 가장 대표적으로 무섭게 표현한 거거든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그럼 강도가 칼로 협박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를 해야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지옥에서는요. 제일 반가운 소리가 죽여버린다는 소리예요. 누가 날 좀 죽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고통에서. 근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고 그 불이 한 100년쯤 가다 꺼지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찍어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쉴 시간에 복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를 가서나면 안 된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거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거거든요. 요 말씀은 찾아볼 거예요. 에스겔 22장 14절 구약 1184페이지 구약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4절. 자, 시작.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법정 심판 받기 전에도 힘이 빠지거든요. 우리가 절대 그런 거 보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두려운 일 앞에서 보면은 이제 사자 밥이 되기 위해서 사자 동물, 그러면 오줌을 싸는 것처럼 아무리 여기 체력이 좋고 막 그냥 근데 절대 무서움, 두려움 앞에서는 오줌을 싸는 것처럼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우리가 그냥 법정에 가면 재판하기 전에 힘이 쫙 빠지고 영혼이 나간 것처럼 다리에 힘이 쫙 빠지잖아요. 법정 앞에서. 근데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두려움과 앞에서도 오줌을 싸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힘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영혼이. 그래서 말한 것처럼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때 한창 인기 있던 드라마가 이제 모래시계라고 있어요. 모래시계 보신 분 계신가요? 모래시계 다 안 보셨죠? 최민수, 이렇게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하셨죠? 이렇게 최민수라는 탤런트가 나오는 영화인데 멋있게 이제 깡패로 나오는 거예요. 깡다고 배짱, 패기 막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그 깡다구가 있고 그 패기가 넘쳤던 배우 최민수가 그 드라마에서 입이 바짝 마르죠. 그리고 친구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이렇게, 이게 한때 배우가 아주 유명하게 말했던 말인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뭐 죽음도 두렵잖아.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하는 막상 밧줄이 내려왔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그냥 핏기가 하나도 없고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러거든요. 이 세상의 그 밧줄 앞에서, 사형 집행 때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그냥 핏기가 하나도 없고 그것이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발을 찍어서라도, 이거 발 찍는 거 무섭죠. 눈 빼는 거 이거 무슨, 어떻게 눈을 빼? 눈을 빼갖고 이렇게 찌르는 것도 있는데 눈을 빼서 이렇게 놓고, 이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이 신문 보면 제일 재밌었던 게, 어린이 신문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네, 숨은 그림 찾기 하면은 이렇게 막 가려 있어요. 뭐 은행잎, 모자, 칫솔, 운동화, 손바닥 뭐 이렇게 가려 있어요. 그래서 한 10개 있으면은 9개는 찾는데 하나는 잘 못 찾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그 옆에 배경이 없어지고 답만 딱 나와요. 그러면 운동화가 여기 있었구나. 이 배경이 없어지면 벌거벗은 것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벌거벗은 것 같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와요. 벌거벗은 것 같이. 요즘 최근에 미투 운동, 성폭력, 미투 운동 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막 미투 운동 하자. 그 어떤 사람 뭐 탤런트 교수로 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그 뜻이 아니고 그냥 잘 격려하는 뜻으로 뭐 어떻게 한 거야. 근데 막 그것도 파고 들어가니까 꼼짝달싹 없이 되니까 자살해버리고, LH 땅 투기 조사하니까 또 들켜내니까 자살해버리고, N번방 조사하니까 자살해버리고 이러잖아요. 이 땅에서도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치와 모욕과 이 비난을 견딜 수가 없이 자살해버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꽁꽁 숨기는 것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은 것 같이 죄가 드러나는데 이 죄의 대가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인데 그럼 누군가가 죽어야지 이 죄의 대가가 치러진다라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피 흘림이 없은즉 내 죄가 사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왜 피를 흘려야 될까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흘리는 것이 생명을 대신 내주는 거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나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소리 듣죠? 예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구원할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70억 인구 중에서 처녀가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담 그 남자의 씨를 받고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시간이 넉넉하면 다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장과 절을 말씀드리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왜 내 죄를 대신할 수 없는가 보면은 에스겔 14장 14절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내 생명만 건지리라. 왜냐하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담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냐?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걸 보니까 아까 두 가지 말씀 보니까 생명 얻는 회개.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믿음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했다. 피 흘렸다. 아까 읽은 것처럼 구원은 회개와 믿음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인 거고 그분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회개만 아주 깊이 하고 대가를 지불 안 하면 안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1억짜리 자동차 샀어요. 근데 하도 시기심이 심해갖고 내가 돌로 그냥 그 범버를 팍 쳐버렸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을 제가 찾아가고 내가 생각해 봤는데 어제 밤새도록 회개했다고. 정말 이건 진심이야. 회개했어. 그리고 이제 가면은 그 사람이 다 죄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개와 대가를 지불하는데 아까 읽은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피 흘리는데 피는 생명이니라 레위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까 뭐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런 거 모든 거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의 이런 모든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욥이나 노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대신 그 삭을 지불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10만 원어치 4명이 가서 10만 원어치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지갑을 꺼내서 10만 원을 딱 지불하고 나오면 그 음식점 주인은 내 뒤에 나오는 세 사람을 돈을 낼 사람으로 보지 않고 10만 원을 낸 나를 통해서 보니까 그 다음 사람도 돈을 다 지불했고 그 다음 사람도 돈을 다 지불했고 그 다음 사람도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 대신 죄의 모든 대가를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약에는 예수님 오기 전이 구약인데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매년 죄가 지냈을 때 그 피를 흘려서 양이라든가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쓸 때 뭐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누구 한 명 희생양으로 보내 이러잖아요. 희생양. 그 양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양으로 보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봐. 그러면 나는 무죄가 되니까 내가 가서 사람 죽였어요. 자살시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희생양. 근데 이 구약 때 양과 염소로 이렇게 피를 하는 거는 그럼 그걸로 구약 때는 양과 염소로 피로 그 죄사함을 받는 게 다 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 나 대신 양과 염소가 아니라 진짜가 와야겠구나. 그래서 진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근데 뭐냐면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이유가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제물 때문에 제물이 양과 염소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은 그러면 어떤 율법 행위로서나 이렇게 볼 수 없나? 가장 대표적으로 한 푼 적선하십시오. 선을 쌓는 거죠. 아니면은 고행, 아니면 산에서 무슨 돌을 닦는다든지 그런 걸 안 돼요. 고행을 한 10년 정도 하면은 이걸 어떻게 죄사하면 안 되나? 아니면 적선만 많이 들었죠. 한 푼 적선하십시오. 선을 쌓는 거를 적선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될 수 없나? 성철 스님이 8년간을 드러눕지 않고 양반 자세 장좌불와의 초인적인 그 극기 수행을 했는데 이 사람은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10년간 또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서 철망을 놓고 수행을 했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일생 동안 내가 남녀 무리를 속였어. 하늘을 넘치는 유업은 수미산을 지난다. 나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마지막 그 지옥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가 사이와 사이가 없는 무간지옥이 가장 고통스럽대.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돌을 닦았지만 그 지옥에 나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 26절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코 나오죠. 이 죄가 99.999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종교와 기독교를 잠깐 비교하면 딱 보세요.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해요. 사람이 해야 할 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근데 제가 말하는 복음, 이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종교 생활은 착한 일 해라, 적선해라, 수행해라, 헌금 바쳐라, 율동해라.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착한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양로를 1년에 몇 번 가야 되나? 그래야지 내가 주나? 이게 불안하죠. 영원한 형벌,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읽어드리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나이가 저 정도만 돼도 깜빡깜빡 건망증이 오기 시작해요.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져. 이런 걸 보죠. 어떤 할머니가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좀 쉬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쉰 건가 내려가다가 쉰 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깜빡깜빡. 그런데 우리가 건망증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이상하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계속 기억이 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심을 갖고 살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두 가지만 짧게 말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 요거는 한 번만 찾아볼게요. 시간이 됐지만 골로새서 2장 14, 15. 신약 326페이지예요.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4, 15절. 네,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제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되는 법조문,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이랬는데 이거를 다 없애버렸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TV 프로그램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진품명품. 그래서 이 감정사들이 나와서 딱 이 무슨 이 도자기 이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라든가 어떤 문서 같은 거 갖고 오면 이게 진품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어떤 거는 가장 높게는 27억까지 나오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성이 문서 하나 갖고 왔어요. 막 다 떨어진 문서인데 이 문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서예요. 이게 내 조상의 내려온 거라서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감정사들이 쫙 하더니 이거는 진품이 맞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진품이냐 그랬더니 노비 문서입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당신의 조상은 대대로 진품 노비였습니다 라고. 이 가져가면 어디든지 가서 나는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노예 생활, 진품 노비 문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노비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밝은 것처럼 율법의 증서를 모두 주님께서 다 없애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어떤 이 방에 불을 다 꺼놨어요. 그러면 암흑이 되겠죠. 근데 한 달 동안 불을 꺼놨어도 또 1년 동안 꺼놔 있어도 불을 켜는 순간 환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를 쫓아서 1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10년 동안 떠나 있었던 우리가 빛을 켜는 순간, 형광등 켜면 여기가 다 환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에 복음을 들었던 분, 오늘 처음 듣는 분,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시간이 50년이 되는 분, 30년이 되는 분, 그러나 내 안에 형광등이 켜지면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올 때 그 순간 99.9%가 아니라 100%다 환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떤 부치님을 쫓아가고 제가 노 성도님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78, 그 다음에 80 이렇게 되는 78 모치님, 80대 모치님, 부치님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침례 상담하는 날인데 그날 모치님이 말씀을 듣다가 뚝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해갖고 경찰에 와갖고 이렇게 막 출동하고 또 일주일 있다 괜찮을 줄 알았더니 새벽 3시에 저희 집으로 전화 왔어요. 새벽 1시에 교회에서 누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가갖고 또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모치님이 이렇게 제가 막 말씀을 저는 적어드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붙였다고 부치님이 이렇게 간증할 때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 부치님이 이제 혼자 돼갖고 그래서 다 가갖고 이제 말씀을 하나 펴서 읽어드린 게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이에요.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8, 29 신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제가 부치님의 집에 찾아가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부치님한테 저 보세요. 부치님 손을 제가 꼭 잡아드리고 부치님 여태까지 82세까지 사시느라고 참 이렇게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부치님 살아오면서 안 뺏긴 거 있나요? 부치님 건강 뺏기셨죠? 젊음 뺏기셨죠? 공무원 하셨는데 직업도 이제 뺏기셨죠? 얼마 전에 아내분 뺏기셨잖아요. 다 뺏겨요. 그러나 지금 전한 복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라. 제가 부치님에게 전한 그 복음, 부치님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처님 얼굴도 잘생기셨네요. 젊었을 때 정말 멋있었겠네요. 지금도 멋있지만. 그러나 그 젊음도 이제 우리가 주름으로 덮이고 다리에 힘도 없고 지팡이 져야 되고 건강도 뺏기고 그렇지만 나한테 뺏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남은 삶까지 주님 안에서 잘 살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받았어요. 제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값이 없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한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 우리의 몸값이 뭡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오늘 밤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칼을 여기다 딱 대고 돈 내놔, 네 몸값으로 10억 내, 아니면 죽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말해야 돼요. 내 몸값이 네 눈에 10억으로 보이냐? 예수님 피값이다 하고, 이 날강도 같은 놈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 몸값이 10억이 아니라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참 어제 오늘 좀 타이트하게 돼갖고 참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함께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될 첫 번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나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와 내가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나를 내가 만나게 되면 나는 쓰러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참 우리가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나라는 거 아시고, 어제와 오늘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해드린 복음을 잘 생각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셔서 제가 말씀에 대해서 고프게 되고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모든 부평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